사도행전은 변화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주요 인물들은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또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로 멋진 설교를 하는 대단한 용기와 강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후에 읽게 될 텐데요,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변화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해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엔 또 바울 서신들이 나오죠.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고 또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전체 지역 또 유럽의 많은 지역들을 전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이 변화를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을 보내긴 했지만 이런 모습은 좀 변해야 되겠다. 또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것이 변해야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변화된 것을 유지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변화될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변화된 사람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는 좀 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베드로였는데요. 지금 말씀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12사도가 있었고 또 그 위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 베드로가 먼저 앞에 딱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어떤 부흥된 어떤 그런 운동, 예수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는 사그라들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그 12사도의 전면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려면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하고, 여러분, 이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래야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내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계발 서적 많이 읽고 하루의 시간을 잘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 그의 가치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의 플랜을 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렇죠? 지식도 많이 쌓이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점점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미디어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들, 또 읽었던 책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흐르고 있는 기조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에이 그런 것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자신의 몸을 쳐서 모든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지, 어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또 크리스천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졌었구나. 내 생각에 빠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내가 이루는 것에, 내 성취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의 잘남,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그 어떤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나갈 때, 그때 그것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껏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가 뭘 좀 더 하고 공부를 뭘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폭발하는 것 같은 변화가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이런 것이요,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엔 좀 덜 똑똑한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엔 좀 무지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성령을 충만히 구하십시오. 베드로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 보니까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영적으로 또 삶의 어떤 지평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것을 느끼면은요,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일들을 해나가는데요, 이것이 조금 지속되면은 영적 교만으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빠져, 나 혼자 할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서서 지금 첫 사역을, 성령을 받고 하는 첫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저를 좀 잘 찾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뭐 영적인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연락하기보다 연락받는 부분이 많았고 제가 챙겨주기보다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은 좀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좋게 하고 또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하는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어떤 유익을 그분들에게 준 것, 그 사실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온 이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목적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은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그런데 영적인 교만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사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교만 상태가 되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 거예요. 연락도 오지 않고 또 제가 연락을 하고 싶고 제 마음 속 얘기를 좀 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저장된 이름들을 이렇게 쭉 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껄끄럽고 먼저 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낮추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버팀목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주신 것은 뭐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내 착각이었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나의 버팀목으로서 그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였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운전병으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뭐 행정병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역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을 했는데 어떤 차를 몰았냐면요. 여러분 5톤 트럭 아시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5톤 트럭을 제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5톤 트럭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주차를 하고 그 차 바퀴 뒤에 요만한 버팀목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차가 경사가 져도 흘러내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물론 브레이크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러나 그 버팀목, 요만한 버팀목을 그 큰 트럭 바퀴에 이렇게 대는 것만으로도 이 사고의 확률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버팀목,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 이런 버팀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버팀목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만 이들과 관계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사고가 날 수 있을 때, 내 영혼에 사고가 날 수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버팀목으로서 그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영적인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권능 받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어떤 재주, 내가 가진 어떤 마인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게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버팀목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고, 영적인 사고를 막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을 통해서 받고 있구나. 내가 주는 것 자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신 분들, 그곳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1 사도와 함께 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 뭐예요? 딱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지평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기억하시죠? 그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폐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해보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이아몬드도 있네, 여기 황금도 있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뒤로 챙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또 백성들이 뭐 말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한국 교회에서 제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국 교회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도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있지 못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딱 걸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순종이 있나? 이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세계적으로 있을까 싶어요. 성도들도 예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공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잘 훈련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것도 굉장히들 잘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의 어떤 좋은 모습과는 반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 공급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순종의 삶은 얼마만큼 있는가? 이 생각이, 이 묵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한번 보시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앞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야, 신기하게 생각도 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조롱했냐면 세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는 그 포도도 수확해서 이 술을 새롭게 담그는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 먹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제3시잖아.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는 이때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종종 뵙습니다. 출근하시면서 뵙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그런 게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폄하하지 말아라. 이 상황을 좀 진지하게 한번 바라봐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요엘,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야, 이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충만 사건을 폄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딱 그러지 마.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 꺼낸 게 구약의 선지자 요엘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물론 각지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도 다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자라나고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는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무엇을 꺼내냐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꺼내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식사 자리에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구약에 있는 일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귀가 쫑긋 열리는 거예요. 요엘이 뭐라고 했냐면 딱 말을 시작하니까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요엘? 우리랑 전혀 반대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러면서 귀를 바짝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물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특수한 환경이죠. 이것이 일상이라는 영역으로 넘어오고 상식이라는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면 안 되고 베드로처럼 지혜롭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많고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그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림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림을 이제 좋아하셔서 그림에 관련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좀 더 이제 그 영적인 유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분과 교제하기 전에 이제 그림에 대한 좀 공부를 할까요? 관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처럼 단시간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얘기할 정도를 만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자기 속 얘기도 하게 되고 부부관계 얘기도 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영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또 그림에 관련된 얘기를 섞어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더 이제 그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청소년부를 담당을 할 때였어요. 사실 제가 청소년들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제 열망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혼나니까, 또 예배 드리면 가서 용돈 받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떤 열정과 갈망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뭔가 한다 한들 뭐 듣는 친구들은 듣지만 귀를 닫는 친구들은 또 아예 닫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굉장히 그 기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면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도 노력은 해봤거든요. 뭐 아이디도 만들고도 해봤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체질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기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정말 좀 전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디를 가면서 야 오늘 날씨 좋다 한마디 했는데 뭐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어디 고기압이 와서 뭐 밑에서 내려온 저기압이랑 부딪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 관심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그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기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것도 역시 제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할 정도의 재료를 만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복음을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지 될까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능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 한 가지를 드리자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다가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러기보다요. 저 사람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은 퇴근 후에 어떤 취미를 갖고 있지? 저 사람은 스타벅스에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나? 프라푸치노를 마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관심을 공유하고 그 관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거창하게 처음부터 막 거시적인 생각으로 막 다가가서 무겁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롭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그들에게 구약 이야기를 먼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없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요, 가족 중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직장에 있다면, 친구들 중에 있다면 그의 SNS를 한번 보시고 그의 생각과 글을 한번 보시고 좀 뭔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그 관심을 나도 공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고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한 말 중에 말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받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말세구나. 그리고 그 말세가 이제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이 말세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말세라는 말을 좀 뭔가 두려움을 주잖아요. 누가 다가와서 지금 말세야, 조심해. 지금 말세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은요, 뭔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려움은 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마지막 날에 오신다. 이러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4월 말일까지구나.
그러면은 한 우리가 20일 정도는 더 세상적으로 놀다가 나머지 한 10일 남았을 때 그때 우리가 바짝 열심히 해서 그때 이렇게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세 언제 오시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걸 안다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그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왜 말세라는 것을 언급할까요? 이 말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4월 말일에 오신다 이렇게 뭔가 예수님이 오는 이 세상의 어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이 말세다라고 말하는 2000년 전도 말세가 맞고요. 지금도 말세가 맞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야 말세야 조심해.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아.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 말세는 그런 거야.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봐라,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모두 일어나고. 여러분 그건 항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2차 대전 이전에는요,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르기도요, 수많은 전쟁과 내전들은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자연현상이요, 여러분 많이 일어났어요. 쓰나미 일어났을 때 진짜 말세다.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오는데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예수님의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세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마인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살자. 그 마인드 자체는 좋지만 뭔가 지금 막 그런 급박한, 임박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 내추럴한 상태가, 크리스천의 내추럴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의 내추럴한 상태는 뭐예요? 크리스천의 디폴트 값은 뭐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예수님 4월 말일에 오시니까 20일 동안 놀고 10일 동안 바짝 하자. 이게 크리스천의 디폴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오늘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고 모레도 말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이 트리니티,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 시대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에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함 다음부터는요,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도 자신의 주석에서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영향을 주고 드러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에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모든 시대, 성령 시대 자체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말세니까 잘해라. 알아. 알아. 말세인 거 알아. 오래전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대로 그 목적으로 살기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4월 말일에 오신다고 해서 내 삶이 별로 바뀔 게 없어. 나는 원래 살았던 대로 말일까지 살 거야. 그리고 그때 언제 오시고 안 오시고가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니까 갑자기 잘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어떤 삶의 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세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으시고, 또 말세라는 말을 지나치게 멀게 생각해서 내 삶을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우를 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말세다, 내일도 말세다. 우리의 삶은 늘 말세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에서 모든은요,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죠.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은 도대체 왜 썼을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면 왜 모든이란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모든이란 말의 의미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복음의 내용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무시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뭐 요즘에 그렇죠. 젊은이들,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젊은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이들, 늙었다고 해도 별로 그것 때문에 성령 받는 것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 이것은 실제로 어떤 종의 신분을 가리키기보다요, 남성과 여성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의 숫자가 수를 셀 때 여성이 들어가지 않을 때예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여성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그들의 글 보면은요, 다 여성은 제외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 거기에 여성은 없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요? 로마에서 민주주의,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했다고요? 거기에 여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나는 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버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좀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남성, 여성, 사회적인 신분,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 수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차별을 다 부수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환경과 내 상황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권능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그런 수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죠. 그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특별히 뭐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만 환상 보고 늙은이들만 꿈을 꾸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젊은이, 어린아이, 뭐 나이 많은 분 모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보고 꿈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과 이 꿈,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든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전달된다든지 이게 구약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뭐 무슨 차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어떤 핵심입니다. 물론 뭐 비전을 삼고 뭐 꿈을 꾸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은요. 이 말씀 자체가 말하는 건 그 복음의 통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면요. 예언이라는 말이 중요해져요. 예언.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예언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딱 들으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모자 쓰고 구슬을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 생각하죠.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뭐예요? 막 어디 뭐 무속인들 찾아가서 쌀 확 던지고 나서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물가에 가지 마. 물을 조심해. 이러죠. 그럼 물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럼 물 조심하세요, 항상. 네. 물은 뭐 어느 때만 조심할 게 아니라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은요.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막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원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세계관에서는 이것이요. 선지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죠. 지금 요엘이 이야기한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인데 이 예언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던 그 구약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이 이제는 확장됐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게 뭐라 그랬죠? 예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죠. 이 예언을 이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엘서의 말씀의 원뜻이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러한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뭐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 자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달하세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한테 계시를 줬다. 여러분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일인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요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지금 그들에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직접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뭐 듣는 거 좋죠. 뭐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요, 성경을 직접 읽고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 설교 많거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설교 주일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직접 한번 들으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이런 설교하셨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이거 적용해야 되지?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지혜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먼저 열고 내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확장성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